자, 이제 63강입니다. 316쪽 독일 신비주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많은 길을 걸어봤습니다. 13세기 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때 우리가 보면 그때 암흑시대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데, 틸리를 통해서 13세기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13세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세계가 다 중요하죠. 건너뛰는 건 없습니다. 조금 더 뛰어난 학자들이 출연한 세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 뛰어난 학자가 없다고 해서 의미 없는 세계는 없습니다. 그게 다 연관이 되죠. 좀 그렇고 그런 학자들이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다가 갑자기 어떤 위대한 신학자가 나타나서 그 세계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거가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역사, 기독교 신학의 역사도 쭉 점철된다고 하는 거 사실입니다. 자, 됐고요. 보겠습니다. 드디어 독일 신비주의가 나왔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신비주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제 접근하는 거죠. 이거를 동양 불교 식으로 얘기한다면 선승이죠. 선승 전통이에요. 학승과 선승이 있지 않습니까? 학승은 불교 원전, 그 책들, 뭐 금강경이다 뭐다 해서 그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는 전통이죠. 선승은 그런 문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화두를 붙들고 용맹정진, 그러한 내적 훈련을 통해서 깊은 세계를 경험하려고 하는 거죠. 양쪽 다 사실은 다 통합니다. 근원에 대한 거잖아요. 학승, 이론적인 거를 바탕에 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절대적인 세계를 향하는 거고요. 화두를 붙든다고 해서 막연한 건 아닙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바탕, 논리적인 바탕을 두고 하는 거죠. 그거 없이는 뭐 그래도 어떤 자기를 초월하는 세계를 경험하긴 하겠지만 토대가 불확실한 거죠. 이 두 개가 사실은 연관됩니다. 기독교에도 이제 이런 전통이 있는 거죠. 사실 이게 딱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신비주의는 완전히 다르고 일반 신학자들의 길은 완전히 다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관되는 거예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제가 그분의 책을 좀 읽었기 때문에 뭐를 얘기하는지 대충 따라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틸리가 독일 신비주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독일 신비주의일까요? 독일 신비주의? 독일은 오히려 신비주의라기보다도 더 학문적인 철학 뭐 이런 게 중요한 학문적 접근 방식을 택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 특별히 개신교 신학, 독일이죠. 근데 그 학문적인 깊이와 신비주의가 이렇게 어긋나는 건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결정적으로 새로운 것은
이게 새롭다고 하는 거군요. 결정적으로 새로운 것을 가져온 중세 말기는 13세기 이후죠. 또 하나의 운동은 이른바 독일 신비주의다. 독일 신비주의가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신학적 시각을 가져왔다. 이러죠. 그것은 대체로 도미니코회에서 생긴 신비주의다. 가장 중요한 대표자는 에카르트였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1250년경에 튜빙겐에서 태어났다. 튜빙겐이요. 지금도 신학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죠. 철학도 그렇고요. 남부 독일입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근처일까요? 거기까지는 안 내려가나요? 네, 바젤보다는 북쪽에 있는 도시일 것 같습니다. 이름이 마이스터 에카르트예요. 마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붙은 별명이겠죠. 그래서 에카르트 선생을 마이스터다 그렇게 부르다가 아예 그게 이름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 파리에서 철학을 강의한 다음 튜빙겐 출신인데 파리에서 철학을 강의했군요. 다음 작센, 케룬, 슈트라스부르 등에서 작센주의 어느 도시를 가리키는 것 같죠. 독일인데 케룬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슈트라스부르 이거는 독일과 프랑스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현재는 프랑스형이죠. 그전에는 독일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 프랑스로 완전히 결정되는지는 모르겠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일까요? 지금 그렇게 프랑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프랑스 여러 도시 중에서 개신교 신학부가 가장 그래도 잘 나가는 도시가 바로 슈트라스부르입니다. 독일식으로 발음하자면 슈트라스부르크 해야죠. 부르크. 독일 발음은 어디 끝에 나오는 자음 이런 거는 이제 발음을 안 하더라고요. 부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건 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르크, 슈트라스부르크. 저는 작년 10월에 잠깐 독일 갔다 올 때 슈트라스부르 들렸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였거든요. 조금 거기서 더 오래 머물렀으면 신학부 이런 데도 좀 가보고 할 텐데 그래 못했습니다. 슈트라스부르에서 머물진 않고 독일 쪽 어느 작은 도시에서 머물면서 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요. 갔습니다. 근데 집사람은 뭐 가기 싫다고 해서 그냥 숙소에 머물러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혼자 갔다 왔습니다. 슈트라스부르 통해서 그가 속한 수도회의 관구장을 영위했고 1327년에 죽었다. 비교적 오래 살았습니다. 1250년에서 1327년이니까 80세 가까이 됐군요. 옛날 사람으로는 장수한 겁니다. 라틴어와 독일어로 쓰여진 그의 저서는 주로 설교나 논문이나 격언 따위로 이루어졌다. 파리에서도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프랑스어로 강의하지 않고 라틴어로 강의를 한 걸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도미니코회의 신비주의자들이 시도했던 것은 토마스의 신학체계를 실제 종교생활에서 살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세계에서 몸을 뺀 신학자가 아니었다. 신학이라고 하는 거기서 딱 은폐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숨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수도회가 우리는
출가해 있으니까 세상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만 뭐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도승들은 훨씬 더 실제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를 실제 살아내려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을 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제로 살아내려고 한 그러한 점에서 수도승들은 좀 여기 말한 대로 종교생활에서 신앙을 살려내려고 했었다 하는 그런 말이 많은 거죠. 그들은 바로 얘기한 대로 몸을 세계에서 뺀 신학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스콜라 신학의 체계 속에서 신학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자신들 그리고 민중들이 가지기를 원했다. 에카르트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글을 직접 한번 읽어보면 좀 좋을 텐데요. 에카르트는 추상적인 스콜라 사고에다 따뜻한 종교적 감정과 힘찬 종교적 사랑의 행위를 가진 불탄 혼을 결합시켰다. 참 멋지죠? 세계요. 신학 체계, 관념적인 체계, 종교적 감정, 사랑의 행위예요. 스콜라 사고, 이거는 지라고 한다면 아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 감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예요? 정이죠. 사랑의 행위는 행위죠. 네, 언행일체 거기다 감정까지 포함되어 있는 참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은 존재와 동일하다. 거기에서 신은 존재와 동일하다. 라틴어 거기 나와요. 신은 존재와 동일하다. 존재, 존재하는 것. 무엇이나 존재 자체만큼 그 본질에 가깝고 거기에 친밀한 것은 무엇이나 존재 자체만큼 그 본질에 가깝고 거기에 친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 존재 자체는 바로 신이다. 이 말이 좀 우습긴 하지만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커피 한 잔을 타고 이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이 커피 한 잔을 마신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 이게 존재론적인 거거든요. 커피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액체가 돼 있어서, 내가 마시면 위로, 혀를 거쳐서, 목구멍을 거쳐서 배로 들어간다. 그 일체가 다 존재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신이다, 얘기하는 거죠. 자칫하면 좀 우습게 들리긴 하겠는데, 세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거기서 벌어지는 현상을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행위로 존재하니까 또 하나님이 다 얘기해도 틀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성만 차려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는 뭔가 필요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 개념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을 존재 자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신을 무언가 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하지만 정적인, 고요하게 있는 것, 그것은 나에게도 중세의 신비주의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죠. 존재 여론적인 것은 가장 역동적인 거죠. 에카르트는 존재를 끊임없이 교류하는 흐름으로 이해했다. 그런 과정이군요. 이렇게 보면 과정 철학도 여기서 연관되겠네요. 그는 존재를 플루스는 흐름이에요. 말 그대로 강이 흐를 때를 얘기합니다. 비다는 반대로 거슬리는 거예요. 흐름과 반흐름이라고 불렀다. 변정법 쪽이네요. 이것은 그 자신이 말한 대로 생명을 의미한다. 존재란 그에게서 동적인 개념입니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그는 신성과 신을 구별한다. 신성과 신을 구별한다. 이게 어떻게 구별하나요? 신성이란 모든 것이 흐르기도 하고 또는 반려하기도 하는 존재 근거다.
신이란, 신성은 그렇고, 그럼 신이란 에센티아이면 본질인 거죠. 에센스를 가리킨다. 선한 것과 참된 것의 원리다. 요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요. 에카르트는 삼위일체 신을 신성에서 구별한다. 삼위일체 신의 첫째 원리는 존재다. 그건 좋아요, 존재. 그건 나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존재다. 존재는 그렇다는 거죠. 삼위일체 신의 둘째 원리는 자기 대상화의 과정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인 거죠. 삼위일체 둘째 원리, 성자겠죠. 자기 대상화의 과정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나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존재, 영원 불변의 존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대상화의 과정으로서 아들의 신이다. 삼위일체 신의 세계 원리는 자기 창출이다. 네. 창출이다. 삼위일체 신의 세계 원리는, 세 번째 원리는 인가 했더니, 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세계 원리라고 얘기도 되겠네요. 자기 창출, 성령이다. 여기서 만물이 창조된다. 그 삼위일체를 에카르트가 설명한 거 이해가 되시죠? 뭐 그건 원래 삼위일체가 시작될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나 신성은 부정신학의 형식으로 기술된다. 좀 복잡해져요. 부정신학. 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애는 건 아닙니다. 그걸 극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은 부정신학의 형식으로도 기술된다. 에카르트는 이것을 여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구별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고유한 황해라고 불렀다. 특정한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 신성의 성질이다. 특정한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 신성의 성질이다. 그것은 성질화되지 않은 성질이다. 삼위일체는 신이 자기 자신에게서 걸어나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데 근거하고 있다. 신은 자기 자신을 재인식한다. 신은 자기 자신을 재관주한다. 그리하여 로고스가 나타난다. 세계는 그 원형에서 곧 원세계로서 신 속에 포함되어 있다. 만물의 원형, 이념, 본질은 신적인 것의 깊이 속에 포섭되어 있다. 이것들은 신의 말과 동일하다. 따라서 아들의 탄생과 영원한 세계 창조는 신에게서는 같은 것이다. 조금 복잡하죠? 네, 대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이 오는 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에카르트가 신비주의인데, 이게 어떤 직관을 통해서 어떤 기독교 신앙을 해명하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다른 신학적 전통들이요, 이 세계를 잘 관찰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도달하는,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다른 거죠. 이 신비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을 기점으로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플라톤 쪽에 가깝습니다. 어거스틴 쪽에도 가깝고요. 근데 중세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이 컸거든요. 이 세계와 자연, 이 원리들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거의 유물론적으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치하다고 그러죠. 정치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분석함으로써 신을 해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 다른 거죠. 피조물의 존재는 받아들여진 존재인데, 이 존재는 그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신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목련 나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꽃이 나오잖아. 이게 없던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받아들여진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신에게서 나온 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에서 꽃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나무가 큰 해바라기 꽃이 나오고 한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받아들여진 존재다. 그렇게 말이죠. 해바라기 씨 안에 해바라기 큰 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신으로부터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왜 틀린 얘기는 아니죠. 시인의 감수성으로는 얼마든지 지금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과학자들도 그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게 씨앗 속에 있는 염색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물과 탄소 동반되면서 어떻게 됐다 하는 생물학적인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신에게서 나온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빗소리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녹음하는 이 시간을 보니까 4시 20분입니다. 4시 10분입니다. 그렇게 됐네요. 한 10분만 하면 지금 하는 강의 60성강이 끝납니다. 근데 비가 제법 쏟아지네요. 안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복잡하게 알듯 말을 듯한 이 설명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 뜬 이야기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해명인 거죠. 근데 왜 뭘 그렇게 설명하냐, 자꾸 어렵게 설명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세계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눈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그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비가 내리거나,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얼마나 신비한 거겠어요. 그리고 이거 다 또 사라져버리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에카르트는 받아들여진 존재,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신에게서 나온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얼마나 많이 틀린 일인지는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도 타당하다. 피조물은 신으로부터 존재를 받는데 그것이 존재의 신적 형상이다. 형상. 피조물은 그 존재의 실제성을 영원한 실제인 신과의 결합에서만 갖게 된다. 신 자신 안에서 만물은 존재하며 또한 선하다. 신 자신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스틴의 표현과 비슷해요. 이러한 말들이 자연과학하고는 완전히 배치된다 그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통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피조물이 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느니 신에게서 떨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시 신과 결합할 수 있느니 그것은 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을 에카르트는 불꽃, 스파크라고 불렀다. 참 시적이죠.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죽는다. 이걸 불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 이걸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혼의 깊이는
혼의 낱낱이 활동을 넘어서는 자리있다. 혼. 영이 아니고 혼이라고 해서 영은 뭐 비슷한 얘기인데 혼이라고 했습니다. 영은 조금 차이를 보이죠. 이것은 인간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창조되지 않은 빛이다. 아유, 표현이 시적입니다. 혼을 가리켜서 창조되지 않은 빛이라고 했어요. 뭐 적어도 해야 될 표현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빛. 이 빛에 의해서 영원한 말씀은 아들이 인간의 혼 속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 보편적 사건은 비가 점점 더 쏟아지는 신비주의자들에게서 예수의 탄생이라는 역사적 사건보다 훨씬 중요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가능성의 영역에 있다. 이제 이것은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신은 영혼 속에서 탄생이 되어야 된다. 따라서 이 가능성이 현실성이 되기 위해서 가능성 아주 숨어있는 거예요. 잠재태죠. 현실성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현실태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혼은 유한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가 엔트베르덴이라고 불렀던 독일어예요. 엔트베르덴.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독일어 단어에 대해서. 불렀던 것, 생성. 영어로 becoming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또는 자기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움직임의 역동성이죠. 역생성 47. 각주로 걸리는데 역생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는데 이렇게 쓰면 알려진 단어는 아닌데 영어로 뭐라고 되나 틀리니까 영어로 말을 해야겠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나 역동성일까요? 역동성, 다이나믹스를 가리키죠. 자신만큼 모든 유한한 것에서 떨어져 나가요. 역생성하지 않은데 말이 안 되는 건데 역동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현주를 나타내지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신의 현주를 나타내지만 죄나 악까지도 신의 현주를 나타냅니다. 죄나 악까지.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존재인 것을 자각하게 하는 상태로 우리를 충동한다. 과감한 해요. 죄나 악까지도. 죄나 악 자체가 신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하게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신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루터가 에카르트에게서 받은 사상이다. 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현재로서 현재라고 있다. 신학자들은 다 시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언어를 창출해내거든요. 영원한 현재. 존재하고 있다. 신은 인간의 구조적인 상황에서 개인에게 온다. 신은 인간이 먼저 형상되기를 요구하지 않고 그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고 신은 인간이 그에게 오기 전에 먼저 어떤 선을 펴기를 요청하지 않고 착해져야 된다 뭐 그런 거 하지 않고 소위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로 온다. 신이 먼저 온다. 그죠? 그래야만 그게 신인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한 큰 긍정입니다. 신적 실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적인 정숙이 필요하며 평정이 요구됩니다. 신에게 도달하는 것은 우리의 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다. 오는 걸 받아들이는 거다. 우리의 일은 오로지 인간과 신의 합의의 결과로 일어난다. 에카르트는 종교적 관계를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소용되는 관계의 것을 이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의 사상은 정숙주의와 활동주의와의 기묘한 신비로운 혼합이다. 정숙주의에 떨어지진 않죠. 활동주의에 떨어지지도 않고 혼합이라기보다도 혼합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은 신학에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혼합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내적인 정숙은 활동이 되지 않으면 안 되고, 반대로 활동은 내적 정숙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제 실제 삶에 연관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내적 통찰은 또 우스운 거고, 내적 통찰이 없는 활동만 하는 건 또 우스운 거죠. 경박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한 영역과 속된 영역이 구별을 폐기시킨다. 그래서 둘 다 우리 안에는 존재의 바탕의 표현이다. 멋있어요. 신비주의, 에카르트의 신비주의를 좀 더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아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전 사람입니다만, 700년 사람입니다만, 지금 우리보다 더 삶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이죠. 이러한 신비주의는 오랫동안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고 있다. 이 신비주의는 개인을 서로 떼어놓는 유명론의 고립화, 유명론 지금 고립화. 앞에서 보면 유명론은 이렇게 개체만 있다. 이제 이게 유명론의 핵심이거든요. 균형을 잡아주는 힘을 갖고 있다. 종교적 영역에서는 이 독일 신비주의 영역이 컸지만 세속적 영역에서도 세속적 영역에서는 유명론적 태도가 우세했다. 유명론과 신비주의는 둘 다 어느 정도까지는 종교개혁을 위한 준비였다고 볼 수 있다. 재밌네요. 유명론과 신비주의 두 가지가 사실은 다른데 그러나 결합해서 종교개혁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 어떻게 그런 과정이 펼쳐졌냐 하는 것을 속속들이 잘 살펴서 해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게 학문적인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쓰면 신학 석사가 되고 뭐 더 잘하면 박사가 될 수 있겠죠. 한번 공부하고 싶죠. 여기까지입니다.